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드러낼 것은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배드리는 삶을, 주의 백성됨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군의장로교회에 모여있는 주의 권속들, 주님 인도하심에 다시금 감사케 하시고 또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기에 능력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능력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맡은 순서마다 또 맡은 자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나아오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백경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분주한 생각이 정리되게 하시고 하늘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과 구별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나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죄의 습관 앞에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던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순전함과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참된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드니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 강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목회 계획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 쉼을 통하여 재충전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군의장로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미래이며 주님의 귀한 선물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학교와 가정과 교회 안에서 건강한 믿음과 인격이 세워지게 하시며 그들의 꿈과 진로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위기 속에서도 온 백성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이 감사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교독할 말씀은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당회실에서 교육자와 그리고 당회원들을 만나 뵙고 또 귀한 식탁의 열매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림입니다. 2026년 요람 시안 열람 안내입니다. 요람 시안이 이제 회람되고 있는 가운데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사진 변경과 그리고 개인정보 사항에 대한 수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수정 반영된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혹여나 주변 분들 내용 가운데서 변경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이번 주까지 수정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경신로에 서시찰 제47회 정기 시찰회가 있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봉황교회당에서 이루어지며 김상인 목사님 심우하시는 봉황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총대는 박성준 장로님과 박영철 장로님께서 다녀오시게 됩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 예고 광고입니다. 3월 28일 오전 9시에 교회에 대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 기관과 각 지체들 모두 참고해 주셔서 일정과 함께 교회를 또 깨끗이 하고 환경을 미화하는 일에 함께 나와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군입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서영진 청년이 화요일날 훈련소 입소를 잘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 보시면서 함께 무사히 건강히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환우 소식들이 있습니다. 환우분들 병상 가운데 있고 교회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환우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육신의 건강의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잃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서 있는 곳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행함으로써 예배드린 주의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의 언어요, 우리의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선조들 통하여 행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울려 퍼지는 찬양이 세상의 곡조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몸된 우리의 지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경작해야 될 것인가 함께 다시금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 가운데서 많이 듣고 나누었던 말씀이나 오늘 다시금 그 받았던 말씀을 돌이켜보며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도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에 대한 삶과 소명과 다름질하는 일에 함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에게 주님께 주실 그 은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모인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영화로운 자리를 꿈꿀 수 있는 자가 되시도록 주님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익히 들어오고 나누고 또 묵상하였던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많은 비유를 설명하시지만은
오늘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문화 비유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란트냐 뭐냐냐 화폐의 단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결말에서 이제 게으른 종에 대한 심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의 관점의 차이는 성경을 기록한 마태나 누가의 중요한 초점의 차이가 있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비유에는 전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 명의 충성된 자, 달란트 맡은 자,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5달란트를 맡은 자이고, 두 번째 사람은 2달란트를 맡은 자이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1달란트를 맡은 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각 사람이 차등적으로 이 달란트를 주인에게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기준인가? 주인이 보기에 그 사람마다 각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다름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명령을 행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장애 없이, 걸림돌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주인이 미리 알고 살피고 깊은 교제 가운데 판단하여 이 달란트를 맡겼음을 우리는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 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 일을 맡기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과정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비유를, 성전의 무너짐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마름과 같은 그 세 가지 이야기와 함께 이 종말론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의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이 시기, 이 시대의 흐름, 이 풍조 가운데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충성된 자로서, 또 맡은 바 주인의 명령을 맡은 일꾼으로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25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상황이 바로 힘든 때다, 환난 때다, 그리고 종말이 다가오고 재림을 기다리는 때다라는 것을 24장에서 먼저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25장의 비유의 말씀은 24장의 종말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 어떠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기술과 문명으로서는 4차 산업이 시작되었고, 정보화 시대가 더욱더 확장되고, 정보에 대하여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그 정보를 누릴 수 있는 시대라 말하는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문명은 발달하였지만 오늘날 사회 풍조는 과거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그 죄악됨과 욕심과 분쟁과 분냄을 통하여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과 여러 상황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올바르고 어느 누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주장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등 가운데에 우리의 무력까지도 드러내면서 다른 일을 짓밟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와 과거의 시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의 선함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사람은 스스로 정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내일의 나의 행실과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사람의 악함이, 다른 일을 짓밟고 올라서고자 하는 그 욕심이 가득하여서 갈등이 되고, 그 갈등 가운데서 그 무력과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이 반복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함 가운데
믿음 있는 자,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그 시대의 숙제이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였고 구원받은 성도의 드러내야 될 결실, 열매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 받고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24장의 상황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25장의 가르침과 우리가 배울 교훈도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 이 땅에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는 교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신이 가진 소유를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는 주인의 것이되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에 대하여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것을 소유하면서 주인의 것을 일을 하여서 주인이 맡긴 것에만 충성하는 자가 있고 또 다른 종은 주인의 것도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주인의 소유를 온전히 내 것과 같이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청지기적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니나 내 것이라 생각하고 책임을 갖고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여 경작하고 운영하는 것이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맡겨졌으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라 생각하면서 주인과 함께 동력하고 동행하고 동업자로서 경작하고 경영하는 일을 맡도록 부르심받은 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서 이 종은 그 청지기적 삶을 주인과 함께 그 소유에 대하여서 내 것이라 고백하고 내 것이라 인정하면서 책임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경작하게 될 사람에 대하여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배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 주인이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더 미워해서 5, 2, 1 이렇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잘 맡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미 주인은 그 종들에 대하여서 깊은 이해와 교제, 그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여서 맞도록, 잘 맡을 수 있도록, 잘 행할 수 있도록 달란트에 대한 차등을 주고 일을 맡기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받음과 동시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이윤을 남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에서도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와 같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앞에 말하였던 두 사람, 두 종,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음과 동시에 주인이 원하는 바를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행할까 고민하며 그 고민 가운데 해답을 찾고 바로 가서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갖게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위에 앞에 두 사람과는 다르게 그 달란트를 받은 가운데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만 아는 땅 한 장소로 가서
그 땅에 달란트를 묻어 감추어 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자신의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재산을 안전하게 맡겨둘 수 있다는 것이죠. 크지는 않지만은 그 은행과 같은 곳에 나의 재산을 맡겨두면 조금이나마 소정의 이윤이 붙어서 그 이윤이 특정한 기간 가운데 소출을 얻고 그 소출을 내가 이윤으로 남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이 은행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 없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이 테이블에서 돈을 환전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서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수익으로 취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전 앞에서 성전세를 거둘 때 환전할 수 있도록 은 3개를 바꿔주는 환전하는 자, 돈을 바꿔주는 자, 그리고 재물을 파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받은 한 달란트를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땅에 파묻어 두었다는 것을 18절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손실을 볼까?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땅에 묻어 두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받을 때 앞에 받은 2사람과 다르게 저는 5달란트를 받고 저는 2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왜 한 달란트를 받았느냐?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면서 땅에 그냥 묻어 두었을까요?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우리도 앞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 달란트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 마음에 고운 마음, 선한 마음이 들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 2사람들의 행함을 볼 때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된 종들의 행함을 그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바로 그것을 경작하고 운영하여서 수익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을 깨닫고 나가서 경작하고 운영하여서 수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도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 행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으며 그것을 본받아 나도 수고하여 수익을 남기리라 하는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 모르겠지만은 19절 말씀에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 두어라 라고 주인이 말하였으면 3사람 다 땅에 묻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과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서로와 서로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 아는 것이 이름만 알고 기본적인 정보만 알아서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고 그가 무엇을 행하고자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인지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 종들도 우리 주인이 어떠한 자인지 깊은 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월급을 품삯을 주는 자가 아니라 서로와 교제 가운데서 사랑과 헌신과 배려와 품어주니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종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서 주인은 분명히 자신의 종들이 충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이것을 경영하였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윤이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얼마인지 생각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였을 거라 생각하면서 피해를 입던 손실을 봤던 그리고 큰 수익이 있던 적은 수익이 있던 생각지 않고 충성된 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지 생각하며 다른 나라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산할 때에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여서 자신이 수익과
자신이 충성스럽게 일함을 주인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표현할 때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는 충성, 신뢰, 그리고 깊은 관계 가운데서 뜻을 헤아려 알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주인과 종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 충성되다라는 표현, 피스토스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의 단위를 생각하면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이기도 하지만은 품삯으로 데나리온 하루의 임금 품삯으로 생각할 때에 6,000일에 해당하는 금액 화폐의 단위입니다. 결국 그것은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약 20년의 품삯을 계산한 단위인데 우리가 이 달란트의 단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당, 달란트 잔치, 사회에서도 달란트 잔치라고 표현할 때에 1달란트, 2달란트, 많게는 수백 달란트를 주면서 물건을 사고 나눌 수 있도록 달란트 시장을 열기도 하는데 이 한 달란트가 20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물건을 하나 사왔다, 물건을 바꿔왔다는 것이 어른 한 명, 장정 한 명이 20년간 일한 것을 저 물건 하나 바꿔왔다라는 의미의 화폐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세 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주인에게 큰 분깃을 받았고 그것을 얼마나 큰 부담감 가운데서 운용하게 되었을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마다 인생의 시간이라는 삶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10년의 삶을, 어떤 이에게는 30년의 삶을, 어떤 이에게는 70년의 삶을, 어떤 이에게는 80년, 100년의 삶에 해당되는 달란트를 보내신 이에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물론 날 때부터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계획하셨으나 환경적으로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특공대로서 날 때부터 유아 세례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불신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제가 교회 가게 되었던 것은 교회 선생님들이 학교나 주변 지역 동네에 나와서 아이들이 노는 곳에 와서 전도를 할 때에 과자와 간식을 주시면서 내일 교회에 오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어. 오늘은 칸초 하나를 먹었는데 내일은 더 많은 칸초를 먹을 수 있어 라면서 칸초로 전도하실 때 제가 그 칸초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칸초가 오늘날도 맛있는 과자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칸초에 대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간식 하나에도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오고 가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간식을 주었다 해서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사 믿음 주시기를 계획하셨고 그 믿음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사탕도 있고 칸초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시련도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큰 달란트를 받게 된 사람들이 여러 환경 가운데 나와서 주인 앞에서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부르심 받아서 각자의 달란트 가운데 주인과 함께 동행하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맡기고 떠나시면서 네가 80년의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 그 80년의 달란트를 네가 알아서 경작해보아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5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세 명의 모습을, 세 명의 종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내게 주신 전부를 기쁨과 감사와 책임과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도 있는데 내게 주신 한 달란트, 하나의 달란트를 받았다 해서 이것이 어떠한 가치인지 참으로 주인의 목적을 깨닫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일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지 않냐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가운데 받은 자들도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선택과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그것을 경작하고 있을까요?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가서 경작하고 충성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올 때까지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23절 말씀에서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착하고 충성된 자로서 칭찬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3절 두 사람을 볼 때에 5달란트를 남겨서 2달란트를 남겨서 이익이 있고 소출이 있어서 그에게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유 때문에 주인이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두 종이 행한 행동 때문에 주인은 자신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두 종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충성되다는 것은 그 주인의 뜻을 스스로 잘 알아서 헌신과 책임을 다하여 신뢰관계 가운데서 일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1달란트 받은 자가 결선할 때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곱씹어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두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두 사람과 다르게 땅에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땅에 묻어 두었냐? 스스로 말할 때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당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익이 생기는 자라서 당신이 하는 것처럼 내가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두 사람은 주인이 땅에 묻어두기 때문에 묻어두었을까요? 아닙니다. 주인도 분명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운영하고 경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미 깊은 관계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알미 있고 교제하였기 때문에 두 종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서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엄하고 가혹하고 엄격한 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엄격하고 악하고 가혹한 사람이다. 소위 말해서 돈만 알고 사람 알기를 귀하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경영자로서, 경영주로서 그 밑에 있는 일하는 고용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알기를 하나의 부속품과 같이 일하는 부품과 같이 생각하고 일만 시키는 악독 고용주다라는 생각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 외에 포도원 품삯 비유에서도 주인은 이른 시간에 부른 자와 늦은 시간에 부른 자에 대해서 똑같은 품삯을 주고 있습니다. 차등적으로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밭에 나와서 일한 거에 수고에 대한 대가를 동일하게 치러주는 것을 보고 나중된 자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이른 자가 나와서 나는 일찍부터 일하였는데 왜 나에게 똑같은 동일한 품삯을 줍니까? 라고 그 품삯 포도원 주인에게 물었을 때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고 내가 정한 싹스를 주는데 당신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라고 포도원 품삯 비유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품삯 주는 것과 오늘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다른 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란트 비유의 주인도 동일합니다. 그는 소출을 많이 거둬라, 많은 일을 해라, 적게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뜻에 대하여 내 일을 시키고 그 충성된 자들이 그 일에 대하여 다른 의견,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생각과 합당한 생각을 품고 행하는 자를 충성된 종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많이 남기라, 적게 남기라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주인이 내게 일을 맡김에 그 일에 대하여 왈가왈부 내 판단을 두지 않고 충성스러운 일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인의 내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순종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26절 말씀에는 주인이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나에 대한 굳은 사람이라는 너의 판단과 말은 잘못된 판단이요 아직도 내가 어떤 자인지 너는 나와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구나라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게으른 자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27절 말씀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행에 맡겨두면 당시에 환전하는 자들에게 내 달란트를 맡겼으면 그에 대한 수수료와 소출을 네가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마저도 네가 생각하지 않냐는 게으른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도 충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조금 살펴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말씀은 믿음을 뜻합니다. 피스토스, 믿음 있는 자. 너희는 말씀에 대하여 충성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기만 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에 대한 합당한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라면 내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달란트에 대한 합당한 삶과 경작과 운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30년, 40년, 50년의 신앙의 삶을 허락하셨으면 그 신앙에 대한 합당한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묻어두고 살고 있는 자가 혹여나 행여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곱씹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함께 볼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 있는 자, 충성된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믿음 가운데 있는 관계가 있는 자라면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과 헌신과 섬김과 이웃 사랑하기에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않겠냐, 열매를 맺는 삶이 그것이 아니냐라고 되짚어 보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 즉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함이 있을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신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믿음을 땅에 묻어두고 내 것이냐, 주인의 것이냐 생각하지 않고 관심 없고 충성된 자의 삶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행함 없이 뒷전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함께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게 주신 바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그에 합당한 신앙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인지 우리가 항상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익히 행하였고 행하고 있습니다. 땅에 묻어두고 그냥 시간이 흘러 오시겠지, 재림의 때가 오겠지, 그냥 방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서 내게 보내주신 바 세상의 한 부분에 삶의 터전이 있다면 그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결실이 많던 적던 내게 주신 바 그 땅에 그 위치에서 수고하고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믿음 있는 신앙인으로서 부르셨다면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공동체 가운데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충성된 자로서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영화를 생각해 볼 때 그냥 쉼의 안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쉼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개발과 또 신앙 서적과 신앙의 교제, 성도의 참된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가 누림과 같이 나누어 주면서 교제하면서 참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주인께, 하나님께, 주님께 부르심받고 명령받았다는 것을 간과해서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1달란트 묻은 자는 주인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아하면서 그 1달란트 받은 것마저 빼앗기고 주인과 함께하는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고 내쫓임 받는 것이 25장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주인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잔치, 영생과 다르게 생명이 아닌 죽음, 어둠, 세상의 숫과에서 이를 갈 것이다 라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일에 대하여서 후회하는 자세를 갖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많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바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많이 주셨으니 많은 시간 가운데서 많은 일을 하겠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주인은 네가 수고하고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삶 가운데서 내가 신앙의 많은 일들을 삶의 많은 업적들을 부와 명예를 얻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하는 성도로서 살고 있는지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군인장로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지체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비유를 통하여서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과 앞으로 주인이 오실 날에 그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두려움 가운데서 손실이 날까? 내게 주신 그 달란트,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땅에 묻어두고 방관하며 때가 되면 오겠지라고 나태하고 게으른 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나의 삶을 되짚어 되돌아봅니다. 과거에 열의가 있고 열심이 있었으나 오늘날 그 열의가 식고 열심이 온데간데 없는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느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주시기에 넉넉히 주시는 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게 주신 믿음의 달란트를 경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달란트를 발견케 하시고 그 믿음의 달란트를 깨달은 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믿음에 합당한 삶이요 충성된 종으로서 그 달란트를 드러내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두 종과 같이 이 땅의 삶에 충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주민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바라고 구하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행함이 없는 죽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된 삶을 오늘 하루 살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싸워나가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부요함과 궁핍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부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궁핍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주인께서 명령하신 말을 깊이 깨달아 주인과 깊은 관계 가운데서 내게 주신 바 그 뜻을 헤아려 충성하고 순종된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실을 드러내기에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군인 장로교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과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